안녕하십니까,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정극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제게는 지금 무엇보다도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라야 비로소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539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맑은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구정 연휴 때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베푼 분들의 마음도 풍성하고 또 받은 분들의 마음도 풍성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물 한 그릇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상반기에는 정교인 신약 성경 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행을 해보니까 늘 이게 20대 80의 법칙으로 정말 그 어떤 일에 헌신되게 동참한 사람 보통은 20%예요. 20%. 보통 80%는 일 잘 동참을 안 할 때가 대부분인데 올해는 성경, 신약 성경 260쪽인데 요거를 우리가 매일 읽으려고 우리가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 성경을 자기가 몇 장 읽는지 상관이 없어요. 하루에 한 장을 읽어도 좋고 또는 5장을 읽어도 좋고 최소한 한 장을 우리가 읽어보려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그것에 힘을 써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이 신약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기를,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읽기 같이 읽어봅시다.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제가 가진 성경에 구약 성경 363쪽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하잖아요. 산에 불이 날 때, 대형 화재가 날 때 큰 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필시 작은 불로 시작이 됩니다. 그 불꽃이 살아남으면 산 하나도 홀라당 다 태울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불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작은 선행, 우리들이 남을 섬기는 그런 희생들이 주변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큰 일들을 일으켜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쫓아 이 유다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그 파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조그만 선행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올해 우리 목표대로 물 한 그릇을 우리 옆에 목말라 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룻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 이 룻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선함이 드러났어요. 룻으로 인하여서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것인데,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아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에 그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같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를 아주 재력이 있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름이 보아스잖아요. 이 보아스라는 말 자체가 빨리, 부유한, 힘이 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아주 부유하다, 힘이 세다, 건세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아스가 그 당시 베들레헴에 아주 손꼽히는 부자며 그 지역사회에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유지라는 것을, 지역의 유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회사를 이렇게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장님인 거예요. 그에 비해 룻은 그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그런 천지 차이의 그런 신분이죠. 자,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아주 세력이 있고 하면 보통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보통 교만해지기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4절에서 우리는 보아스와 일꾼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라고 말하자 일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보아스와 일꾼의 사이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이 일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일꾼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잘해서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장님은 자기 회사에 일하는 일꾼들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일해주니까. 그러나 일꾼들이 사장님을 좋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사장님, 정말 진심으로 자신들을 아껴주는 사장님 밑에서 인정을 받으며 그럴 때 사장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들이 그렇게까지 보아스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 룻을 통해서 우리는 룻과 나오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룻이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아주 좋은 사람을 또 우리가 이렇게 그가 그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우리만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특별히 선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바울교회가 우리 보호종료 아동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어떤 한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이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해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집에 가구를 좀 우리가 후원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후원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보호종료 아동들에 관한 소식을 계속해서 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좀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 목사님을 뵀는데 그때 목사님 옆에 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청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한 25 정도 되어 보이는데 목사님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43살이면 그러면 43살인데 25살짜리 아들이 있다면 17에 18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곧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18에 애를 낳았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누구냐? 이 목사님이 보육원에서 보육원을 이렇게 지도하다가 그렇게 후원하다가 만난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야, 목사님 지금 그냥 우리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보육원에 그 아이들을 그냥 조금 돕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셨어요. 그 집의 원래 첫째 아들은 지금 저희 집 상욱이랑 동갑이에요. 10살이에요. 그런데 그 10살짜리 아들과 또 몇 살짜리 자녀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면 이렇게 귀한 사람을 자꾸 우리가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몰랐을 터인데, 별로 관심 없이 지났을 것인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다 보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또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기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도전하고 자극하고 부끄럽게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독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그 친족이 어려움 당하는 친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는 큰 어려움을 당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사실 누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2절에 보면요.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나오미가 정말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을 때 이 두 여인을 도와주는 친족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룻이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이제 먹을 것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나오미를 오직 누구만 정말 섬기고 도와줬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이방 여인에 불과한 룻만이 나오미를 성심성의껏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룻의 선행이요, 당시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그 나오미를 돌보는 일이 점점점 일어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보아스를 크게 감동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8절에 여러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접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 일하는 여자들 바짝 쫓아다니시오. 여기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할 특권을 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젊은 일꾼들이 댁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지금이나 그때나 이 과부가 된 여인들, 얼마나 아니면 일하는 여성들을 남자들이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그들을 희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젊은 청년들에게 절대로 저 여인을 희롱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또 일꾼들을 위해 마련된 그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이제 9절 끝에서 젊은 일꾼들이 길러다가 둔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하시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큰 회사 사장님이 자기 공장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하나 봅니다. 그때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지나치죠. 우리 회사에 일하는 일꾼인가 보다.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겠죠. 뭐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인생인지 관심 없을 거 아닙니까? 큰 회사 사장님이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한 룻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접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그녀가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그런 것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면 우리도 감동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왜 이렇게 자기에게 잘 대해주십니까? 라고 묻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우리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즉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로 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또 도전을 받아서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자꾸 그 선행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돌이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돌이 호숫가에 이렇게 던져진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호숫가에 던져진 그 돌로 인하여서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호수 전체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베푼 그 선행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게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을 하고,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번에 우리가 작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정 명절 때 홀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적지 않은 감동의 파동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그냥 먹고 끝낼 수도 있고 이게 귀찮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해내면, 남들에게 자꾸 베풀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아주 인상 깊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이제 3절에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는데 룻이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그 아주 귀한 사람, 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룻이 생각이 있어서 그곳을 갔느냐, 계획적으로 그곳을 갔느냐, 아니에요. 이게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줬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가게 된 게, 우연히 갈 수 있게 된 게 누구를 통해서 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왔다. 그는 주인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도 그때 마침 나오미가 자신의 밭에 딱 일하러 갔을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도 자신의 밭에 돌아와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딱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하는 그 룻의 삶을 보며 그럴 때 하나님도 그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도 마련해 주세요. 그 방법을 일으키세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다 룻의 마음을 감동해서 시어머니를 쫓아 고향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이 일들을 실제로 순종해내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도 함께 일하십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늘 이렇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사는 말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저 땅에 왜 저렇게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왜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왜 행하지 않는 것이냐? 왜 북한 사람들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죽어가도록 만드시냐? 배고픔 가운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진짜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떼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도 함께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오병이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과 빵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죠. 거의 2천만 원 넘는 그 돈이 필요하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걸 나눠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눠줘라.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이름 모를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한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했을 때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막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이 가정을 좀 도와봐야겠다. 그렇죠?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한 명을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마치면서 작게라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과 함께 그러면 보호 종료 아동들을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장기적으로 되려면 그냥 한두 번 후원금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된다. 한두 번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보호 종료 아동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보육원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보호 종료가 끝난 아이들을 계속해서 우리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보육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연락을 해준다. 신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개가 그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정기 후원을 할 때 그 보육원에 돈이 직접 들어가면 그 아이들에게까지 후원이 잘 안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육원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걸 먼저 사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에게까지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그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을 하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좋은 것은 이제 보호 종료가 되는 시점에 그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있으면 정부에서 나머지 500만 원을 또 500만 원을 또 해주는 거예요. 되게 좋은 통장이더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 있던 후원금과 정부에서 준 500만 원 만약에 600만 원 있으면 정부에서 600만 원 주고 700만 원 있으면 700만 원 지원해주고 하니까 통장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장을 곧바로 그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라 24살까지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뭐 대학교 입학금, 수업비 이런 것들이 증빙이 될 때 그때 이 돈들을 이렇게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통장인 거죠. 그러면서 이 통장에 뭐 5만 원씩 후원하면 5만 원씩 후원하는 것보다 만 원씩만 5만 원씩 후원하다가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만 원씩 후원해서 길게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지금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구역장님들은 한 달에 많이도 아니고 만 원씩만 후원 헌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말고 계속해서 자동이체로 만 원씩만 그렇게 후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로 헌금 안 내시더라도 자동이체로 하는 게 사실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이 아닌 분들은 성도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자발적으로 정말 이 설교를 듣고 원하시는 분들만 우리 디딤씨앗 통장에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육원의 아이들이 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이 일을 하되 자발적으로 정말 원하시는 분들만 같이 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지금은 아주 조그만 일을 우리가 시작하지만 이 보육원과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귀한 일들을, 사역들을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만 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는 물 한 잔이라도 나누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 룻이 어떻게 해서든 나오미를 살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벌이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보고 섬기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귀한 축복된 일들이, 복된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도전합니다. 아멘.